모두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우리 머리에 그려지는 복은 뭘까요? 대부분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저택에서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 복이라 생각하고 그걸 머리에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복에 대한 기준은 이 돈에, 이 물질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작은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산 인생에서 한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더 살겠네? 우리 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 짧은 인생, 그 사라지는 거, 남보다 좀 많으면 어떻고 좀 적으면 어떻겠어요? 고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잠이 안 오면 불면증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잠 잘 자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최고의 부자는 지금 그 많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병실에 누워서 링겔 맞고 있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복 받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복, 이런 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는 것들은요, 당장 우리가 생각에 복처럼 생각되어지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독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제대로 된 행복, 참된 축복, 진짜 축복이 뭔지를 깨닫고 그 복을 추구함을 통해 우리 삶을 올바른 행복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제대로 된 진짜 복, 참된 복은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복이에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어로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bless예요, bless.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bless죠. 근데 이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 bless,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bleed에서 나오는 거예요. bleed. 이 bleed라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피 흘리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하다, 이 bless의 어원이 bleed에서 나왔는데 축복하다, 피 흘리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비슷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비스무리해야 어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축복하다, 피 흘리다 전혀 상관없는 단어처럼 보여요. 근데 이 미국말 bless,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이 피 흘리다, bleed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피 흘리는 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죠. 근데 피 흘리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 재앙을 내도 이 바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주는 어떤 저주냐?
징벌은 어떤 저주냐? 애국 사람들 가정의 장자들, 사람 징승할 것 없이 그 장자를 죽이는 저주가 애굽 땅 가운데 내립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거지만 여러분 그건 상징이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 자들은 모두 다 멸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최후의 재앙으로 애국 가정 가운데 장자, 짐승의 장자, 뭐 사람의 장자 할 것 같이 그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죠. 피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 양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그 재앙에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 집은 구원받습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식이 죽어요. 여러분 장자가 죽습니다. 내일 당장 죽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멸망입니다. 저주예요. 그런 부모가 자식 살리는 일이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그 재앙으로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쁨, 환희, 축복,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가 사실 죽음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한참 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잠깐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비극이 어디 있고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피 흘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내일 죽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 죽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하죠. 뭐든지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것을 믿어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가 애굽 재앙의 예언들을 들으면서 야, 참 애굽 사람들 멍청하다. 아니 그 어린 양 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고 다 산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 문설주에 누가 못 바르냐. 근데요, 애굽 사람 대부분들은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의 저주는요,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린 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니 애굽 사람들 중에 장자가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저주가 넘어가고 그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라는 걸 믿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재앙을 넘어간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우리가 그 피 흘림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리드가 블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가 정말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 제일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피 흘림을 믿어야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최우선의 복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주장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내라, 착한 일 해라, 덕을 쌓아라, 불공을 들여라, 뭐 해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단 비슷한 게 사이비예요, 또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이 시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됩니다.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 인해 삶이 만신창이 되어가고 정말 힘들고 짜증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아니요,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참 아팠어요.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노예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고달픈 삶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시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고달픈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붙들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이 코로나 때를 추억할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예배도 교회에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했던 때가 있었어.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태가 다 종식되고 여러분 온 성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양, 이 고백을 부를 날이 반드시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찬양을 부를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몸부림, 헌신, 드림, 이렇게 영상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언젠가 이 소망은 현실로 분명히 바꿔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우리 삶이 금방 천국이 될까요? 이 땅의 삶은요 언제나 힘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근심과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희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요, 소망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헛된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헛되기보다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소망들을 계속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왜요? 유한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가서 또 뭐라 그래요?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 맡아라. 그래야 좋은 직장 간다.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직장 가서 뭐예요?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하려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간다. 그래야. 좋은 곳에 시집장 가서 뭐 하려고? 그래야 잘 살지.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한한 소망들.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그런 소망은요 결국에는 그걸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선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경제력을 풍요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후진국보다 선진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고 왜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우울증이 어디 있었어요? 자살률도 훨씬 낮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훨씬 더 우울증도 많고 얼마나 자살률이 많아요. 예전에는요 돈 벌면 잘 살 수 있다. 돈만 벌면 성공하고 이것만 이겨내면 그런 소망 이것만 이겨내면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이 풀린다. 그런 소망을 갖고 참고 견뎌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얻었는데 이루었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조차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죽고 싶고 그래서 이상한 약이나 먹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소망, 가짜 소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에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그리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70년 뒤에 일어날 그 고향으로 돌아갈 그 소망을 바라보면 오늘을 이겨내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 지금 그들이 찬양하고 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요, 이 땅의 고단한 삶을 다 내려놓고 어깨를 얼싸안고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를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될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야, 우리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진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천국이 있구나. 내가 드디어 이 천국에 들어갔구나.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것 같구나.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기뻐 찬양할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는 자가 이 힘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의 삶,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피 흘리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참 좋은데, 그게 복인데, 그게 진짜 행복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에 빨리 안 부르시고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아픔 많은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게 거저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그렇다면 그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비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모르고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시편 우리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까? 눈물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진짜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자신이 땀 흘리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땀 흘려서 열매를 얻는 거고요, 눈물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일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전화도 있고 영상도 있고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카톡도 있고 SNS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야 아직 진짜 복을 모르는 자를 위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과 우리가 흘려야 할 피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아프리카 아이들, 그 가난하고 척박한 아이들,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아이들,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들 위해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그들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피 흘림이 복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릴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현실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사실 우리가요,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 의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싸워야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나온다고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다면, 여기 예배가 나와서 내가 죽는다면 와야죠. 죽어도 와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이 되고 우리 이웃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고민 가운데 이 결정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그 헌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그런 헌신의 대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만 말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대상과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의 기준이 재정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그냥 편안히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과 땀과 피가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진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